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혹시 성경을 갖고 오신 청년들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벌써 지난 몇 주 전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방금 내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 오늘 이 질문 같은 본문인데 한 번 더 이 본문을 갖고 이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본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별개의 얘기지만 제 청년 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자유하고 뭔가 늘 기쁘고 뭔가 늘 이렇게 참된 평안이 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때때로 고쳐지지 않는 내 모습과 세상의 유혹 속에 쉽게 무너지는 나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는 죄책감 속에서 괴로웠던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청년들이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건 너무나 곳곳에 각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에서 버텨내야 되고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크리스천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몸부림들이 때로는 기쁘고 거가운데 충만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잘 안 됐을 때, 또 똑같은 걸로 실패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거밖에 안 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영성과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말로 심령과 골수를 파고 들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을 드러내는 목사의 모습을 나는 바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늘 바라고 원하는 모습은 여러분들과 그냥 함께 호흡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님을, 여러분이 했던 고민들을 나도 함께 했었음을 같이 나누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 바뀌지 않는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날 힘들게 할 때 이런 문제로 똑같이 고민했던 사람도 지금 목사가 돼서 저기 있구나,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조금의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령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0년, 20년 후에 결혼을 하건 아니면 또 큰 시련을 겪건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만나건 마음에 시험이 들던 그래갖고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위태위태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그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한번 떠올릴 수 있다면, 그때 청년 시절에 나우스 공동체, 청년 시절에 나우스 청년부, 내가 그때 거기서 참 예배 열심히 드렸었지, 그때 그런 목사가 있었지, 그때 그런 지체들이 있었지, 그때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지, 그때 함께 예배 드렸던 순간들이 있었지 라고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교회를 떠나 있었던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걸로 나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도 안 되는데. 우리들의 인생은 긴 호흡이고 늘 매일의 걸음 속에서, 늘 매일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 혼자 고민하면 힘들고 내 혼자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외로우니까 우리가 같이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너도 그래 나도 그러니까 같이 망가지자,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같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처럼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나처럼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나뿐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데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그 의미를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유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아요. 늘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늘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나가리, 나이수, 수련회, 찬양도 그렇고 다 그래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하면 별겁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갑시다. 그게 여러분들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된다면 얼마든지 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계단이에요. 예수님의 계단. 여러분, 계단하면 보통 뭐가 떠올라요? 계단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최근에 계단으로 건물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살 빼려고 요즘에 계단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4층으로 이사를 와갖고 이제 4층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전에 19층 살았거든요. 19층 살 때는 운동 삼아 19층 올라갔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1층에서 늘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서 고민을 하죠. 저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누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걸어 올라갈 것인가, 엘리베이터 타고 갈 것인가. 늘 그런 선택기로 속에서 계단을 꾸역꾸역 올라가서 19층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떨 때 계단을 찾아봤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계단에 있어 본 기억이 혹시 떠오르는 청년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계단, 예수님의 계단,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화 속에서 이 계단은 신분 상승의 욕구를 상징하는 매개체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영화 속에 나오는 계단. 영화 쪼코 알죠? 쪼코라는 영화 알지 않습니까? 이 쪼코라는 영화에 이 주인공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악인으로서 거듭나는 문제적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진 않았는데 유명한 장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박하고 있던 모든 굴레를 벗어 던지고 계단으로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면서 몸을 움직이는 그러한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서라는 이제 주인공이. 그래서 가뿐한 발놀림이 막 섬뜩하게 느껴진다고 평론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의 그 계단은 이 사람이 추락을 하고 있다는 뜻이래요. 쪼코에 나온 계단 장면은 이 주인공이 이제 평범한 사람에서 이제 쪼코라는 이제 범죄자로 추락을 하는 장면으로 그 쪼코의 계단을 상징적인 의미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장면이 명소가 됐대요. 영화가 빵 뜨고 나서.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막 SNS 영상을 찍고 춤을 추는 장면을 올리는 게 명소가 될 만큼 조커에 나오는 이 계단은 이 사람이 평범한 삶을 향한 의지를 놓아버리고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신분을 하락시키는, 신분 하락과 동시에 본인은 또 해방감을 얻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로서 이 영화 쪼코에 나오는 계단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영화 속 계단은 불가능한 상승을 가능케 하는 원초적 함의를 품고 있다고 홍수정이라고 하는 영화 평론가가 얘기했다고 해요. 누군지 몰라요. 나도 만나본 적 없어요. 근데 쪼코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청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계단의 상징적 이런 신분 상승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생충. 기생충 본 청년, 못 본 청년 여기 있습니까? 그런 거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생충 같은 영화는 보셔야 돼요. 사람들과의 소통의 창구를 위해서. 기생충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 거의 계단이 나타나는 상징적 함의가. 반지하에 사는 주인공 송강훈의 가족이, 기택의 가족이 계단을 오르고 올라서 박사장, 거기 이선균이죠? 이선균의 집에 도착을 하는 내용. 그렇지만 결국엔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비극을 맞고
마지막에 막 비 막 오면서 자꾸 계단이 많이 나와요, 거기. 근데 거기에서 계단을 점점 또 다시 내려와요. 거기 영화 속 기생충에 나왔던 그 장소도 명소가 돼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상징적 매개체, 신분의 하락을 말하는 매개체로 계단을 쓴다고 해요. 영화 속 하녀에 나오는 계단도 그렇다고 하고, 영화에는 이렇게 계단을 통한 상징적 의미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계단을 신분 상승의 상징적 도구로 많이 얘기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거죠. 내 신분이 상승하고자 한다면 뭔가 계단을 올라가면 될 것 같은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계단을 만났는데, 예수님이라는 계단을 올라탔는데, 내가 이 계단을 잘 밟고 있으면 나도 이제 신분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말씀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너 뭘 원하는데? 라고 말을 하니까 37절이에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 입성을 하십니다. 1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 입성의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욕망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한 자리 하시거든 저 잊지 마세요. 저 야고보랑 요한 저 오른팔 왼팔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분 상승의 욕구를 예수님한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욕망이 아주 잘 드러나 있죠. 사실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맥이라면서요? 줄 잘 타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어떠한 줄을 타고 있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면서요? 어떤 설문조사에서 봤는데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이거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그거였대요. 인맥하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기독교 가정에서 얘기했대요. 신앙은 몇이었을까요? 신앙? 다행히 3위였어요. 다행히 3위. 3위 안에는 들었는데 우리는 늘 어떤 줄을 잡고 싶어 합니다. 어떤 계단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도 신분 상승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나도 그 계단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도 세베대 아들들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세베대의 아들 둘만 그것을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걸 원했습니다. 왜요? 이 두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분노했다고 나와요. 니들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해? 라고 하면서 야 나도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서로가 자기 자신도 신분 상승하고 싶어하는, 한 자리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라는 계단을 타고 모두 올라가고 싶어 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오해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이라는 계단을 바라본 거예요. 그건 또 지금 우리가 바라는 계단이기도 해요. 나 또한 그런 계단에 올라서서 그저 그것을 타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한 대로 그건 우리 욕망의 산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에 예수님을 끌어들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에 믿음을 끌어들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중2 때 얘기했죠? 우리 중2 때 내가 독서실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 빚쟁이들이 찾아가고 집에 못 들어가고 엄마랑 도망갔다는 얘기 해줬던 기억 납니까? 네. 들었던 청년도 있고 안 들었던 청년도 있을 테지만 중2 때 이제 어머니랑 그때 야밤에 도주를 하고 이제 어머니랑 몇 년 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왜 그런 상황에 놓이시게 됐냐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좀 잘 먹고 살고 싶으니까 애들도 키우셔야 되니까 여자 혼자의 몸으로 사업을 좀 하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잘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업이 크게 망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가 중학생 때인데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어머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때였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가 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한테 물질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이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잘 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엄마의 저런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가 하시는 저 일을 크게 번성시켜 주시고 크게 확장시켜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린 마음에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저런 걸 원하시지 않나? 그런 질문들이 나한테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벌써 20년, 30년이 흘렀는데 십수년이 흐르고 그때 일을 돌아볼 때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때 그 마음은 내 욕심을 그냥 내 욕심에 그냥 예수님을 끌어들인 거죠. 내가 막 잘 되고 싶고 내가 막 돈 많이 벌고 싶고 내가 막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하나님도 좋지 않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였죠. 그런 마음들이 어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욕구가 많이 있어요. 그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접근을 했던 거고 따라다녔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십자가에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라는 인물이 처참하게 찢기는 모습을 본 이후에 그 충격적인 장면 이후를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 다시 부활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계단의 주 목적은 뭘까요? 예전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계단은 늘 어딘가로 올라가는 용도로 우리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내려올 때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계단이 주는 의미는 와 편하게 내려가는 도구다라는 생각보다는 야 힘들게 올라가는 공간이다라는 느낌이 더 많은 거는 왜일까요? 그렇죠? 보세요. 지하도하고 육교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육교를 더 많이 갑니까? 지하도를 더 많이 갑니까? 지하도를 더 많이 가요. 왜? 올라가는 게 싫으니까. 올라가는 게 싫지만 계단이라고 하면은 일단 올라간다는 이미지가 먼저 오는 거죠. 올라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한테 늘 있는 겁니다. 계단의 주 목적은 뭡니까?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사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서울의 한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어떤 김아무개 씨가 이 백화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쉬는 공간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어디를 얘기했을까요? 백화점이라고 하면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직원 휴게 공간이 있는데 직원 휴게 공간에서 쉰다고 말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었대요. 가장 많이 쉬는 공간이 어디냐면은 계단이라고 했대요. 휴게 공간은 사람들도 많고 장소도 비좁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계단이라는 거예요. 현대에는 초고층 건물, 높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계단의 용도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용도로 쓰이는 일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 내려가죠. 현대적인 의미에서 계단은 휴게 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도 휴게 그 계단에 나와가지고 담배 피는 아저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꼭 거기다 문구 붙여놓죠. 여기서 담배 피지 마세요. 계단에 가면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 없습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저도 예전에 알바하고 일하고 할 때 옥상 옆에 있는 계단 같은데 쪼그리고 앉아서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아니 화장실에 앉아갖고 쪼그리 앉아있던 거. 계단은 사실 주 목적은 쉬고 앉고자 하는 장소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계단은 사실 그거예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올라타야 되는 계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계단은 휴식과 안식과 평안을 주고 싶어 했던 계단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아 쉬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의 말씀의 결론은 바로 45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10장 45절 마가복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바로 이거였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야,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나 높아지려고,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야, 나 좀 높여, 나 받지, 내 능력 받지, 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이자 신이야 라고 해서 사람을 모으시는 게 아니라, 야,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만나서 섬기자, 함께 모여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자, 함께 모여서 우리 서로 그렇게 살아가자 라고 사람들을 모으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참 안식의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쉬게 하기를 바라셨고,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면서 똑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가 아니라 이제는 내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안식하고 함께 평안을 얻으며 세상을 같이 섬겨보자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멍이에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계단으로 여겨서 그것을 타고 올라가고 싶어 했던 제자들의 마음, 그것은 자신들의 욕망이죠. 그렇지만 그 욕망마저 사랑으로 안으시고 쉼과 안식을 위한 예수님의 방법으로 제자들이 이끌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내 신분 상승의 욕구로 주님을 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끌어들이진 않아요? 그런 모습이 다 있죠. 우린 크고 작게. 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계단이 뭘지 떠올리기 소망합니다. 천국의 계단. 과거에 이런 세상의 신분상승과 계급의 논리로 기독교의 교리도 해석한 적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신분이 상승했어요. 뭐 그 의미는 알겠어요. 구분이 되었고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 정체성이 바뀌었다. 근데 나는 그렇게 그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해석이. 결국 내가 구별되고 구분된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낮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계단은 주님이 만들어주고 싶었던 계단은 쉼과 안식을 주고 싶어 했던 계단이었어요. 우리가 품고 찾아야 할 계단은 세상 속에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계단, 바로 그런 계단입니다. 누구라도 잠시 짬을 내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곳, 그런 계단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다.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의 신분 상승의 욕구로 나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와 하늘나라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세상을 섬겨보자, 같이 한 자리 하고자 하는 욕심 갖지 말고 우리가 함께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경쟁과 많은 다툼과 투쟁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 진리를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단이에요. 주님의 계단에 쉼과 안식을 얻으며 조금 더딜지라도 천천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계단. 하나님, 우리는 늘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하는 신분 상승의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 더 화려한 나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욕심에 주님을 계단 삼아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들조차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으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끌어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나라를 품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고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경쟁과 늘 순위 다툼과 늘 견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일지 모르겠으나 그 속에서 주의 사랑을 품은 자로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이 어딘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끝낼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잘못하면 노래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옵소서.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한번 더 배우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아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원한다고,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감히 나의 욕망을 투영한 산실로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욕심과 욕망 속에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 분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를 어려운 곳으로, 그 어떤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심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와 빛이 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고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단을 타고 그 안에서 참신과 자평과 장안식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 속에 하나님 파묻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늘 도전 욕심받고 늘 욕심 속에서 하나님 흔들리고 늘 유혹 속에서 하나님 어려워가는 나의 인생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감히 주님을 내 신분 상승의 도구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의 부족한 연약한 마음 속에 주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라지고 아픈 삶 속에 예수의 사랑으로 그것을 메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의 계획과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 인자가 온 곳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으로 오셨다는 그 말씀처럼, 나 또한 세상 속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섬기며 낮은 곳으로 내려가며 주의 사랑을 기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늘 마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내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자들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과 3년을 동행했는데, 주님께서는 3년 동안 그 제자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향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또한 감히 주님을 도구 삼아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마음 품을 수 있는 청년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자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사랑에 붙들린 자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일주일의 삶을 또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붙들며 나의 욕심과 욕망 속에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그렇게 계단으로서의 주님의 안식을 세상 속에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행진 라오스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행진 라오스 청년들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